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오늘 사사기 16장의 핵심 되는 구절인 28절 말씀을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위대한 패배로 구원하다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요즘 그동안 제가 평생 해왔던 식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해왔던 식습관 때문에 저의 몸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한 2주 정도밖에는 지나지 않았지만 탄수화물과 육류 위주의 식사를 야채와 과일 위주로 바꾸고 또 먹는 양도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였더니 몸이 가벼워지고 몸 컨디션도 좋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또 삶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금처럼 계속 살아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미리 예견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한 것이 있다면 멈추고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지금 돌아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또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도 어느새 방심한 틈을 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그 인생을 낭비하게 되면서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성도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무엇인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은 영생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자들의 특징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라는 거죠. 이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사사 삼손의 이야기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깊게 빠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은 비참하고 허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삼손에 대해서 상당한 분량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사기에서 무려 13, 14, 15, 16장에 걸쳐서 삼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에 많은 분량이 삼손에게 할애되고 있는 것은 삼손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관점에서 삼손을 볼 때 삼손은 거룩한 삶에 대한 보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우리에게 성도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따로 구별되어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한 이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성도들은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삼손은 죄 가운데서 인생을 낭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성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삼손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입증하는 역사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죽음을 앞둔 삼손의 마지막 순간들은 그의 온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앞에 철저하게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마지막 삶 속에서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룹니다. 결국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삼손의 생애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 삼손이 사사로 지내면서 보낸 그 20년 기간에 대한 요약은 단 한 절로 요약이 됩니다. 사사기 16장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말은 결국 그가 하나님과의 나시린의 언약을 완전히 깨뜨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습관적으로 세상과 짝을 하면서 이번에는 소렉 골짜기의 여인인 들릴라에게 들어갑니다. 그는 들릴라와 지내면서 그녀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립니다. 즉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들릴라를 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들릴라가 삼손을 진정으로 사랑을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하기는커녕 그저 돈을 버는데 잠시 유익한 수단으로 사용을 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그를 떠나시고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렸고 이에 삼손은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떠난 삼손은 마귀의 손에 떨어져서 블레셋 백성들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당한 비참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제야 삼손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고 따로 택하셔서 사사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크신 은혜에 오히려 죄악에 물든 삶으로 보답한 자신의 부패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정욕에 눈이 멀어 살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눈이 멀었던 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했던 어리석고 교만한 자아를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암흑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워가는 그런 거짓 음성을 따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 안에는 현대의 삼손들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과 세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또 나가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음란을 엿본다면 우리 역시 삼손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보다 여행하는 것이 좋아서 주일 예배에 빠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보다 드라마에 심취해 있다면 그게 바로 삼손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저버리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다면,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가 바로 다름 아닌 타락한 삼손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삼손의 삶을 살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이 파괴되고 건강을 잃고 원수의 포로가 되기 전에, 가장 쓰라린 인생의 비극을 지나가기 전에 지금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값싸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구원받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그 썩을 자랑들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삼손에게 발생한 일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죄악과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여 그 자리에 있자 하나님은 그를 세상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삼손을 원수의 손에 잠깐 두셨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누나를 빼고 그를 짐승보다 못한 자리에 던져서 큰 맷돌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삼손의 멸망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삼손을 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훨씬 더 의롭지 아니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 인간들은 하는 일마다 실패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성공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훨씬 더 위대하다. 그 증거로 저 멍청하고 타락한 비참한 삼손을 보라라고 외칠 생각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도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진짜 싸움은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블레셋 거짓 우상인 다곤 사이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곤 신이 과연 하나님보다 위대한 신입니까? 삼손의 하나님은 과연 삼손을 버리시는 것입니까? 하지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본문 16장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은 그의 머리털이 자라날 때 다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였던 거죠. 인생의 실패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는 수치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삼손이 기도한 것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아니었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사사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이라도 사사다운 사사로 죽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인데 그 일을 마지막에 감당해 달라고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29절로 30절에 보니까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삼손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은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가장 신실했던 순간도, 그의 삶에서 최고의 승리의 사건도 바로 그의 죽음입니다. 그는 비록 실패했지만, 패배했지만 위대한 패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의 위대한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물론 이 장면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또한 삼손의 믿음과 그 정신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보호하려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과 다른 바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1절에 보니까 삼손은 다곤 신전에서 죽었습니다. 즉 이방인의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체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시체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지를 않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돼서 약속의 땅에 묻혔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즉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장사되었음을 입증하는 기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주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힌다는 것은 미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시체는 약속의 땅에 묻혔기에 그것은 그와 그의 가족들이 장래의 부활을 믿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삼손의 삶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마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또 우리의 모든 실수와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을 받고 해결이 됩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사명과 품위를 회복할 수 있으며 또한 미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손을 보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삼손 같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회복시키는 힘은 우리 안에 있지를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에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삼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합니다. 그분 안에서는 그 어떤 죄악도 용서함 받아서 새 출발을 할 수가 있고 그분 안에서는 그 어떤 원수라도 정말 이기면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새롭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비록 삼손처럼 실패한다 할지라도 장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언제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